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음양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주님, 주님이 나의 힘이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주님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진행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를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을
점점 멀리하고 주님을 점점 아버지. 이용하려 했던 우리 모습들을 아버지 이 아버지, 시간 회개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주님 점점 멀어져 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주님 그 복음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점점 나의 이용하려 아버지. 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전부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사랑한다 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속 깊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이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지체할 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진리로 세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월드 사역사미나에 나가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아버지. 선포하실 김 목사님을 위하여 정말 성령에 붙들려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이 정말 힘이 있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려 아버지 주님 목수가 쪼개지는 그런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배움의 자리로 나아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가 존재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일 비전 기도회로 특별히 저희를 부르시어 복 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심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매 순간을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우선시하며 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 하며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굳건히 자라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과 가시밭 같아서 그 위에 떨어져 시들어가는 씨앗처럼 쉬 흔들리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러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시어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어 동역하게 하시니 온 교회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시어
그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는 복을 저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목사님들이 겸손함으로 늘 주께 엎드려 간구할 때 능력과 지혜와 더 많은 열심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어 온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분열과 미움, 절망으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담대히 우리의 빛을 발하며 주의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또는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마주친 여러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시고자 하는 은혜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시어 주님의 응답을 받아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는 우리 제3여전도회를 기억하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로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봉사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권사 또는 집사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랑받는 종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순종하고 있사오니 주님 늘 동행하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온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어 감사로 순종하며 더욱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3여전도에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영광을 돌린 합류연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잘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이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긴박하고 또 가장 연약함이 드러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이라고, 믿음의 반석 같은 그런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아주 엄청난 칭찬을 계속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베드로는 그런 돌 같지 않은, 바위 같지 않은, 정말 반석 같은, 깔고 앉는 반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따르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이때까지 하지 않던, 보이지 않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정말 최악의 모습 그대로 계속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실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것,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예배드리는 모습도 그렇고, 또 예배드리지 않는 밖에서의 모습도 우리는 이 베드로하고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간이 약하고, 또 예배드릴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은 자주 하지만 나가서 주님 앞에 아닌 그런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는 정말 기도한 그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기도한 그대로 잘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 유지한 채로 살고 계시는지 내 모습을 잘 보시면 내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읽은 건 굉장히 짧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사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실패하고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만 그냥 멈출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모든 세대를 다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 사람은 이랬었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쓰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 닭이 우는 이 울음소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각자의 삶에서 잊혀졌던 그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고 우리의 성령을 다시 붙들어 주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똑같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요동을 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나죠. 힘들어도 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는 그 전에 이미 한 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두 번째로 모른다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근데 베드로는 한 번 모른다고, 한 번 아니라고 부인을 했음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도망가지도 않고요. 불가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다 아시죠? 베드로의 마음이 진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마음은 아파했을 겁니다. 모른다고 아니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자기도 사람이니까 찔렸을 거예요. 아니라고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불은 쬐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끼어 있었어요. 끼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묻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첫 번째로 부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던 그 베드로가 다시 강하게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 아니라. 이 짧은 대답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 뭐 우리가 그 상황이 아니었었으니까 굉장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하셨는데 저희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장님의 기사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새 차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같은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집사님의 새 차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딴에는 아버지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냥 친구들만 이렇게 보고 갔었는데 아버지가 서운하셨나 봐요. 그냥 세차를 하고 있는데 안 쳐다보니까 아버지를 이제 창피해서 안 쳐다봤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버지랑 안 친하니까 아는 체를 안 했는데 제 아버지는 남의 차 세차해 준다고 창피해서 안 쳐다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날 밤에 굉장히 우울해서 취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참 두드러 맞았습니다. 술 취하신 아버지께 두드러 맞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시니까 아는 체를 안 한 베드로를 두드러 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고 이 짧게 대답한 이 베드로, 이 짧은 대답 속에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지키려고 해보는 그 본능이, 그 마음속의 대답이 과연 어땠을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해보지만 주님과 그 베드로와의 사이에서는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둘째는 그 옆에 서 있다라고 해서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몸은 떨어져 있고 아무리 마음은 멀어져 있어도 주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오히려 그 자리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더 가까이 스며드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무리 따르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살겠다, 그런 고백을 해도 우리는 정말 작은 그런 질문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 나하고 주님은 관계가 없다, 주님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그런 침묵으로 부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6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질문이 아주 좀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너도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던 그 질문이 아주 직접적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베드로가 직접 관여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라고 했던 그 사람의 사건에 직접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친척이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직접 봤다라는 거죠. 내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내가 봤다니까요.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직접 말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 신앙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놓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부인하죠. 여기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목하면서 당신 교회 다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뭐 솔직히 우리는 숨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숨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숨겨야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물론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 건다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내가 그런 지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냉정하게 나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내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다 아시듯이 마지막 27절에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었다 라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아주 사건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제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장면은 인간인 누구든지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자기 결심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기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자기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는 목숨 걸고 끝까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을 때는 주님 옆에 있을 때는 칼을 휘두를 만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도 한 여종의 말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말씀에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실패로 끝나는 거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센 척하고 아무리 내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해도 아무리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26절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적받을 때에 우리는 쉽게 숨길 수 있는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실패 속에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지는 아무리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유리처럼 거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곳에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베드로를 보고 있지만 거기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실패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나를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감사해야 되죠.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이 닭이 우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정말 끝났구나. 이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닭이 우는 그 소리는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소식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계획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말씀드렸듯이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누구냐면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아시듯이 가장 앞섰던 그런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죠.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 그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장 크게 고백했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감옥에도 갈 것이고 내가 제일 앞장설 것이고 하여튼 할 말은 제일 나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셨듯이 한 여종의 말 앞에서 그냥 꿀꺽 죽고 제일 세상 말로 기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심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그냥 내 힘만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넓게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 하나가 그만큼 작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해야 되죠. 내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 하나만으로는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만 되고요. 또 은혜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끝까지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한테 이 교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학업 또 직장에서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앙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뭐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무게에서도 내 믿음을 지킨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높이는 것, 내 자신을 믿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계속 인정하는 것, 이래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자존심을 높이는 것,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모습을 한번 살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엉엉 울었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랬죠. 바로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세 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닭이 우는 것, 그리고 주님의 시선, 그리고 말씀의 기억이 동시에 베드로한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도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우리는 평소에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것,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살 때에 정말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떠오른다, 또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이 떠오른다. 절대 우연이 아니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걸 알게 해주셨구나, 이런 기도를 주시는구나, 그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어떤지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내 마음의 은혜의 도구를 삼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한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이렇게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세 번이나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놀라운 거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실패한 사람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실패한 사람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구나 다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걸어갈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릴 만한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을 사람인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셔서 우리 모두는 신앙을 숨기지 말고 정말 담대히 드러내는 그런 도전이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베드로만을 보자는 게 아니죠.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충분히 부인하고 돌아설 만한 나약한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도 그럴 만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과연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내 입술로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정말 불평할 때는 충분히 불평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지는 않은지 한번 내 모습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닭이 울었다,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희망의 소리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주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굉장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을 더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 앞으로 계속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더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겠습니다.